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사실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전쟁이에요. 보통 보이면은 이것을 딱딱 해결을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그냥 들쑤시고 그냥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도 확진자가 7,251명이고 사망자가 2,835명이에요. 우리나라도 오늘 보니까 3,015명 정도 되고 죽은 사람이 사망자가 17명이나 됐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지금 889명에 21명, 그 다음에 이란 388명에 34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많은 데가 어디냐면 중국, 이탈리아, 우리나라, 이란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이제 다른 나라 입국이 금지되는, 이번에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 갔더니요 비행기가 여객선이요 다시 출항하라고 여객기가 그냥 밑에 착륙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기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이거 보면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마트에 줄을 서는 장면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5시에 나가서 이렇게 줄을 서고, 그냥 경북이나 대구 같은 데는요 라면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이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요. 야, 라면 좀 보내달라. 이거 전쟁통도 아니고 그냥 엄청난 그러한, 그래서 경북이나 대구에 가면은 슈퍼에 가면 라면을 사기가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마스크 안 써 기침했다고 그냥 주먹으로 서로 싸우고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특정 종교 집단인 신천지는 그냥 다른 교회 가지고 원척교회 가가지고 온통 다 퍼뜨려가지고 그 원척교회가 폐쇄를 했대요. 그리고 또 순복음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한 43만 명을 자랑하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세가 이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예배를 폐쇄하고,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10만 명이 넘는 명성교회에도 부목사가 그 신방 갔다가 그냥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거기에도 그냥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 있는 것이죠. 참 대단하죠. 신천지 이야기를 하면 또 신천지 이만희 씨가 마귀의 짓이라고만 하고 자기는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숨어가지고 전에 앞에 나타나지도 않죠. 자기 자신이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정체는 나타나지 않고 숨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러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마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뭐 코로나가 발생했지만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많이 이렇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이게 사회의 악이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것은 사탄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문제는 영적으로 이런 바이러스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강력한 바이러스를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 말처럼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시기를 잘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논이 쫙쫙 갈라지고, 그리고 온 나라에 우상 숭배라는 바이러스가 퍼져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지역 가운데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중동 지방은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딱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3년 6개월이 되도록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아니하고,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이 아하방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고. 더군다나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도 이 아하방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리더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냐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부인의 손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악한, 그리고 그 부인은 초강력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그냥 바알 종교를 저 이방 땅에서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방에 우상숭배이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이렇게 나라가 엉망으로 쑥대밭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잖아요.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막 방법만 찾는 거예요. 물이 어디 슈퍼 가야지 물이 있지 이러면서 방법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데 유일한 한 사람 누구요? 엘리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법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막 사람들이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법 찾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까 110편, 127편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논이 갈라지고 먹을 양식도 없고 기근이고 동물들은 그냥 빼짝 말리고 그러는데도 영적으로 무디어드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결국 누구 때문에 해결되냐?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엘리야 한 사람.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위기를 극복하는 엘리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이걸 극복했냐? 첫째는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여러분 18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18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뭔 약속을 했어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약속했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했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하는데 이제 때가 돼서 내가 비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엘리야는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지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가고 있는 그러한 갈멜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또요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하죠? 약속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이것은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붙드는 사람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적합한 약속이 뭘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한번 역대하 7장 14절 이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며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나오고 어떤 우한 질고가 있어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치유하고 싸매주고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하는데 그것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비를 주신지 않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도 그렇죠. 수많은 약속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뭐 오래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비를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그냥 응답을 받고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밀러예요. 조지 밀러. 우리가 많이 들었던 조지 밀러는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조지 밀러가 처음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개척하는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시편의 말씀이었어요. 시편에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조지 밀러가 고아원에 보니까 고아원에 먹을 쌀이, 고아원에 먹을 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약속의 말씀을, 시편 68편 5절에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오 가부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실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아 아버지신데 하나님 이 고아들을 먹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먹을 양식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사람 의지 않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들어서 이 조지 밀러가 하나님 앞에 그 양식을 했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대요.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찾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어떻게 했죠? 엘리야가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 사이에 그냥 얼굴을 쳐박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선지자가 그냥 어떤 사람 그렇게, 아니 뭘 저렇게 기도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했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허허 이렇게 태연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서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태연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에 예전에 소망교회라고 큰 교회 부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막 부르짖으며 소리치면서 기도하니까 주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니 뭘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고 이러면서 그냥 잔잔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양반 참 여유가 있네. 부자니까 그러겠죠. 내가 속으로는 그랬어. 부자니까. 아니 엘리야가 보세요. 엘리야가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땅에다 대놓고 주님 눈물 넣어서 울면서 그냥 얼굴이 차갑고 지금 간절히 하나님 만약에 안 주시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 갈라졌고 우상을 숭배하고 황폐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강남의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하나님 기가 먹었냐고 뭘 그렇게 소라떼기를 지르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땅에다 얼굴을 그냥 탁 대고 땅에 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해 준다 해도 그래도 구해야 돼.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구하여라 말이에요. 에레미야서도 29장 13, 14절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70년 후에. 그런데도 엘리야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들어야 하리라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그냥 태어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함을 보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 땅을 얼굴에다 땅을 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는 흙에 불과합니다. 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 흙으로 지어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오라 하시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느 정도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은혜는요 항상 낮아진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원에 두 사람이 있었대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정신병원에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뛰어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걔한테 그랬대요. 나는 너 같은 아들 낳은 적 없다. 나는 너 같은 아들 낳은 적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셨군요. 묻지라는 거 보니까. 그 정신병원이 이제 이상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다. 그렇게 교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땅을 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또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꽝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신종 바이러스라든가 더러운 죄악이랄까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냥 확 입술이 되니까 그냥 그가 깨끗해진 거룩한 입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몸과 마음에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은총으로 회복되어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에 가서 묻어온 모든 때들이 다 떠나가고 건강함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두 가지. 난 하나님 땅을 대면서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멋진 기도죠.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 뭐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그렇게 나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이 사람 1761년에서 1834년 윌리엄 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구두를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나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갖고 인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깔보면서 에이거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당신은 구두 짓는 사람이었죠 옛날에. 그러면서 깔보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당신은 옛날에 구두 짓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구두를 짓지도 못하고 겨우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구두도 짓지 못하고 저는 겨우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숨질 때 이렇게 시편 51편 1절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대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땅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뭐돼요?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그냥 우리가 그냥 거기에 버젓이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시겠지 뭐 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더러운 악한 코로나의 모든 바이러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떠나가고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또 주님의 복음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자. 받는 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상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종을 게하시라고 하죠. 종을 시켜가지고 지금도 가면요 성지순례 가면 그렇다고요.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로 가야 되는데 엘리야가 있는 그 기념교회가 어디냐면 하이파라는 곳에 이스라엘 성지에 하이파라는 곳에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2층에 올라가면요 이렇게 지중해가 갈멜산에서 지중해가 내려 보인대요. 지중해가 갈멜산 그 지중해가 딱 내다 보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했는데 종에게 시켜서 야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무슨 역사가 있나 봐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한 번 갔다 왔는데 종이 갔다 왔는데 아무런 것도 없는데요. 납득인데요.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가봐라 그런데 또 갔다 왔는데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번만 더 가봐라. 상세판이니까 한 번만 더 가보라고 세 번째 갔다 왔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에이 그래 아무런 역사도 없네. 하나님 약속이 이상한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몇 번까지요? 7번까지. 7번까지 딱 가서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보여주죠. 처음에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떠올라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처음에는 이게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순서죠.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떠올리고 그 다음에는 구름과 먹구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하늘에서 큰 비가 큰 비가 내리는 거 이렇게 보죠. 순서대로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비를 그냥 쏟아부어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희미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 그 다음에 바람이 일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구름이 이제 더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큰 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보통 물도 끓을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물이 안 끓지만 100도가 되면 팍팍팍 끓는 것처럼 우리가 불을 막 지피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100도쯤 되면 인결점이라고 하잖아요. 100도쯤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광맥을 캐는데 열심히 그냥 막 1년 동안 광맥을 폈습니다. 부자가 될 꿈을 가지고. 그런데 그 광맥을 캐다가 광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에이씨 열심히 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광맥을 그냥 팔아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광맥을 팔아버렸는데 그 다음에 한 3개월 이렇게 딱 지났을 때 신문에 보도가 난 거예요. 이 광맥에 금이 터졌대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된 거냐고 봤어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파놓은 데다가 1m만 더 팠더니 그냥 광맥이 터져버린 거예요. 1m만 더 팠더니. 그래갖고 이 사람이 땀을 치면서 공부하면서
1m만 더 팔 걸, 1m만 더 팔 걸 이랬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F8원이 돼갖고 셀러리맨이 돼갖고 이제 장사를 하고 다니는데, 장사라고 할 때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 맞다, 내가 1m만 더 파야지 하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세계적인 그런 셀러리맨이 돼가지고 그런 셀러리맨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그냥 한 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받은 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어제도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베드로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합니다. 주여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요, 재밌는 것은 그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베드로가 교회 문에 딱 와서 노크를 합니다. 마가의 집에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이걸 딱 보고 베드로니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면서 사람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한댔어요? 기도해놓고, 아니 무슨 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내일 모레 지금 잡혀 죽을 지경인데 무슨 베드로가 왔다고 그래? 너 뭐 잘못 먹은 거 아니니?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베드로가 지금 밖에 나갔다고.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성경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만 기록이 됐어요. 아래 토요일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같이 기도했는데 딱 한 사람 기도 응답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 로데라는 이름을, 성경에 로데라는 이름을 특별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로데라는 이름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응답을 기대하며 받은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면 받고 아니면 말고. 네, 주면 받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데라는 아이는 완전히 어린 아이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믿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여자아이가 그랬대요. 그냥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 교회에서 다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여자아이가 그냥 날씨는 화나고 그러는데 우산을 딱 들고 갔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미쳤니? 지금 날씨가 이런데 왜 우산을 가냐? 아니 어제 저녁에 기도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지 않겠냐고 이러면서 여자아이가 딱 믿음을 받죠. 우리도 그 여자애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